특별히 또 우리 여름성학교를 끝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좀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어져서 좀 당황했을 건데, 근데 제가 좀 그렇게 원했으면 위층에 있지 말고 같이 밑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늘 드리던 자리에 예배 드리지 못한 분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오늘 주일학교와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면 이 설교하는데 늘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30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늘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11시 예배 때는 제가 가능한 짧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우리 금요일 저녁 밤에 제가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이 설교를 얼마 했는지 압니까? 1시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시간을 했습니다. 1시간을 했는데도 너무 우리 어른들 이상으로 너무 집중을 하고, 기도도 여러분 얼마 합니까? 거의 40분, 50분 사이에 45분 정도 기도, 거의 1시간 45분까지 이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할 때 마음 놓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은 적어도 다른 교회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성광교회 주일학교 학생은 설교를 1시간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이 정말 경청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탁월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탁월함을 오늘도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아멘 아멘 하는 거 우리 했죠. 우리 수문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했죠. 일어서서.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 나중에 특성다기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한번 일어나죠. 벌써 세진이는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제가 말하면 아멘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은 1시간 정도의 설교는 또 1시간의 예배는 거뜬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기서 또 노네요. 예. 앉아주세요.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 앉아 함께 예배 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광교회 이룹시다. 1866년 9월 2일 날 대동강, 이 평양에 있는 대동강 모래사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선 제너럴 션 던호가 이 평양 감사 박규수의 지휘 아래에 있던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선원들이 모래사장으로 체포되어서 나올 때에 한국 사람에게 책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군의 공격을 받고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때 그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모래사장으로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그 배에서 내리면서 책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도 조선 군인들에게 잡혀 모래사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참수형이 뭔지 알죠?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녁 가까운 시간이라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에 이 대동강 모래사장을 붉게 물들이며 27세의 나이로 영국의 청년이 죽었다는 겁니다. 책을 나누어 주고 이 참수형 당하기 직전까지 책을 나누어 주고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순교를 당했던 누구입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책을 나누어준 이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쪽복음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받은 홍신길, 최치량, 또 그 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책을 받아서 그걸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우리 한국교회 개척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이 박충건도 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죽음이 우리나라 복음의 문을 열어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은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는 성도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독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TV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편단심 오직 예수님뿐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오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사람들이 예수께 미쳤다 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오직 그의 일편단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오늘 2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그의 몸된 뭐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남은 일생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육체의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딘가 좀 이상한 부분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면 이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남은 모든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일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애의 모든 것을, 내가 남은 생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고 하지 않고 그의 몸된 뭐를 위하여요? 교회를 위하여. 바울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아니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남은 생애를 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남은 생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는 예수께 미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장담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왜 예수님이 아닌 이 교회로 바울에게서 헌신의 대상이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예수님이 아닌 교회를 위하여서 나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 그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산 자가 왜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고 하지 않고 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아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 순교하던 순간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오늘이나 또 어제나 영원히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나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속으로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할 때 많은 답은 알고 있지만 또 분명하게 답하기가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전부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소유, 권리는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그 말이나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말과 결국은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따로 있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교회에 바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4절에 보면 자신이 받는 모든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을 위해서 넣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받는 모든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기에 그런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바울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서 기꺼이 즐겁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를 위하여 일꾼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말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이 주어졌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에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을 위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보면, 자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 몸된 귀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를 전파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한다, 세워서 훈련시켜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요번에 여름 상기할 때 아직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역할은 첫째 날 부흥회를 정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고, 또 제가 아는 거는 그저 우리 선생님들 잘할 수 있도록 커피 태워주고, 또 커피 안 드시는 분은 다른 음료수를 또 대접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옥민자 권사님께 내가 커피 태워 드렸나요? 딴 사람은 내가 다 했는데 옥 권사님을 내가 기억이 없어요. 준비할 때 그때 한번 해드렸죠. 왜냐하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일에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위하는 자들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나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건물로서의 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무슨 돈 들여가 지을 필요가 있냐?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서는 거니까 학교 강당 빌리고 그 돈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고 하면 되지 않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교회론이 이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 잘못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 제자훈련이란 미명아리 한스킹의 이 잘못된 이 교회론이 돌아와서 온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앞서갔던 많은 이 거장의 목사님들이 나중에는 후회했습니다. 이 교회론을 잘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다 퍼뜨리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의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도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하찮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신앙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오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다음에 뭐의 중심이죠? 교회의 중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또 인정하지만 또 그 가운데는 이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정말 모르는 이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누굽니까? 여기 우리 박지삼의 손자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걔가 내보고 성광교회 사장님이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사장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우리 당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체 회중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어떤 분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모든 회중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까?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뭐 하는 교회라고요? 아멘 하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진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교회와의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연결이 안 되는데 주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 교회에 대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기도원이나 산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 목적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운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운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실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는 것이 지상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대륙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가면 먼저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흡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신 이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섬기고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또 재직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어떤 일보다도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둘에게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디와 멀어지게 됩니까? 교회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해왔듯이 앞으로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곧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운 이 비밀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몸된 교회,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우리가 신앙생활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